구약 성경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그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럼 신약은 오신 예수님,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증언. 신약은. 그럼 구약 성경 중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참 대단한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메시아 시대에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일들 중에 하나가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쩔뚝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다 고침 받을 거라고 예언해 놨습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고향 나사렛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마태복음 4장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누가복음 4장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고향에 고향 나사렛에 가셔가지고 선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 35장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그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시고 갈릴리 쪽에서 주로 활동하시고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 잠깐 활동하시고 주로 이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어요. 그러다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도중에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는 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제자들은 항상 주님을 따라다녔고, 또 나사렛에서 예수란 양반이 왔대, 뭐 누굴 고친다며, 죽은 사람도 살렸다며, 그래가지고 소문이 쫙 퍼졌으니까 오늘 뭐 신기한 거 구경거리 있지 않나 해가지고 막 그 구경 나온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대자들이 있잖아요. 무슨 또 헛소리 하면 또 저걸 책 잡아가지고 고소할 거리 없나 할 이제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또 그 길에는 또 어떻습니까? 거지들이 있잖아요. 거지들. 50년 전에 한국 사회에 거지들이 참 많았습니다. 70년 전엔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때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전쟁 나고 바로 직후 아닙니까? 6.25 직후니까 고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50년 전만 해도 이 한국 사회에 이 거지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장애인도 많았고, 하물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2000년 전에 거지와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 가시는 길에 거지가 쭉 있었는데 그 중에 눈을 보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거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질 않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디메오라는 말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맹인은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대신에 뭐가 발달합니까? 귀가 발달하죠. 귀가. 그러니까 평소와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시끌시끌하고 막 누가 온 것 같아. 보통 사람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막 지나가는 것 같고 분위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야? 물었더니 그 바디메오의 그 질문을 들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주님이 그 당시에 얼마나 유명했던 인사였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서 병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3번 살리고 무슨 특별한 무슨 뭐 기술을 쓴다던가 특별한 무슨 약품을 쓴 게 아니고 말씀만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만으로. 21세기에 그런 분이 있어도 이건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됩니다. 이렇게 기술과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하물며 2000년 전에 아무것도 없던 시대예요. 약이라고 해봤자 무슨 뭐 종기라면 그냥 그 종기 쭉 짜고 그 다음에 그 생무화가 진이겨가지고 거기다 딱 붙이고 감람 열매 기름 거기 발라주고 그게 땡인 시절 아닙니까? 그 의학 그게 의술입니까? 그게 그런 시절에 고칠 수 있는 게 거의 없던 시절이었어요. 의사라고 해봤자. 근데 그 시절에 그냥 병든 사람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 쫓아내고 이랬으니 이스라엘 전역에 쫙 완전히 소문이 다 퍼진 유명인사였습니다. 주님을 야 혹시 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스도는 아닐지라도 엘리야나 뭐 이런 그 어마어마한 그런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어마어마한 이런 선지자일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환생한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 그 뭐 기대감이 있으면은 바디메오가 물었을 때, 야 누가 지나가냐 물었을 때, 저기 소문도 막 어마어마한 소문이 막 난 그분 있잖아, 누구 죽은 사람도 살렸다고 하는 그분이 그런 예수님이 지나가신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 아무 기대를 갖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8절에 보니까 이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뭐라고 소리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거 새겨들어야 돼요. 그냥 성경 읽으면서 다윗의 자손 혈통상으로 다윗의 그 후손이니까 그냥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겠지.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너뿐만이 아니고 너에게 날 아들들이 계속해가지고 왕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왕권은 절대 끊어지지 않을 거야.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계속 이스라엘에서 계속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은 그냥 망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조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아니, 그 하나님이 부도수표를 남발하신 건가? 그럴 리는 없잖아요. 분명히 사무엘하 7장 13절에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의 자손, 그의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하나님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 헛된 말씀이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건 여러분 믿는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유명했던 무당 발람이 한 얘기예요. 발람이.
그러니까 더 신빙성이 있지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 21장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공수표가 되지?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겠구나. 언젠가는. 그러면은 누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누가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 그 왕권을 다시 회복시키느냐? 그 사람이 바로 영원한 후손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왕위를 영원히 하리라 그 말씀하신 그 후손일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믿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올 거야.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니까 어때요? 맞네. 저 양반이네, 저 양반. 저 양반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이네. 저분이 바로 우리 메시아야, 우리 그리스도야.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부르는 유대인들의 호칭이에요. 유대인들만의 호칭. 바디메오가 여러분 그 38절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렀어요. 무슨 뜻입니까? 눈은 멀었으되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들을 다 알고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성경 말씀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눈은 멀었지만은 귀는 다 들리잖아요. 예수님의 소문이 쫙 전국을 돌 때마다 그분이 다윗의 자손일 거야. 그분이 메시아일 거야. 이렇게 마음속에 두근두근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나한테 와주기만 한다면, 나한테 한 말씀만 하시면, 내 눈에 안수 한 번만 해주신다면은 내 눈이 보일 텐데 기대 안 했겠습니까? 다른 데 가서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는데, 다른 데 가서 유출병 있는 사람도 고쳐주셨다는데, 다른 데서는 전원자도 고쳐주셨다는데 왜 내 눈을 못 고쳐주시겠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눈은 안 보이는데 메시아를 알아보는 영적인 안목은 있었습니다. 37절에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말한 사람과 전혀 이게 대비되잖아요. 그 사람은 눈이 보이는 멀쩡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말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자기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37절은. 근데 눈먼 사람은 알아봤습니다. 왜?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있고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세상이 삭막한 것 같고 세상이 그냥 아무것도 나를 위해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담은 사람은 이 황망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빛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바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세상에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자기가 또 자기 거 주워가기에 자기 거 챙기기에 바쁘지 남 챙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서.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고 주님을 부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평소에는 길가에 앉아가지고 돈을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돈을 구걸하던 사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살아가려면은.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지금 이 소문에 떠도는 예수님. 한 번 만나기만 하면 내가 대박이 날 텐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행인들에게는 돈을 구걸했지만은 주님을 만나서는 지금 구걸을 하는데 뭘 구걸합니까? 삶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사람들한테는 돈 좀 주시오. 예수님한테는 내 삶을 주시오 하고 삶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잖아요. 삶을 달라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잖아요. 유일한 기회. 그 얼마나 처절하게 외쳤겠습니까 이때. 사람들이 근데 뭐라고 합니까? 39절에 꾸짖고 잠잠하라. 야 시끄라! 하고 이제 소리 빽 쳤다는 거예요. 꾸짖자 잠잠하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어디서 거지 맹인 거지 주제. 이게 참 박절하게 생각. 아니 왜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동량은 못 줄 망정 쪽방 깨지 말라는 그런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동량은 줄 생각도 안 하고 쪽방만 깨려고 지금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매정할까? 그것도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맹인은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맹인은 하늘의 저주. 하늘의 저주를 받은 병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나병, 나환자. 나병은 지금도 무서운 병이죠. 지금은 완전 치료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무서운 병입니다. 나병은. 하물며 치료제가 없던 당시에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은 뭐 요즘은 나병이라고 하니까 나병이라고도 안 하죠. 한센병이라고. 한센병. 그 좀 이전에는 나병이라 그랬다가 더 이전에는 문둥병이라 그랬고 문둥병 걸린 사람을 문둥이라 그랬고. 저 어려서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1학년 2학년 때 보리가 이렇게 그 다 익을 때쯤 되면은 그 선생님이 이렇게 그 학교 끝나면은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줄 서가지고 마을 입구까지 갑니다. 보리밭을 지나가지고. 절대 학생들 혼자 가게 안 둬요. 왜냐면은 애들 생간을 먹으면은 이 나병이 낫는다는 그런 그 낭설이 있어가지고 가끔 그 나병 환자들이 옛날에 그 나병 환자들 다 떠돌아다녔잖아요. 나환자들이 애들을 납치해가지고 그 생간을 먹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학교 파하면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쭉 마을 입구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각자 지배하게 만듭니다. 보리밭을 지나가지고. 그게 여러분 바로 뭐냐면 그게 나병이요, 나병. 2000년 전에 이 문둥이들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징그럽잖아요. 막 마디마디 다 끊어지고 고름 질질 흐르고. 그냥 저주받은 거야. 하나님이 저건 저주한 거야. 맹인도 마찬가지. 맹인도.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여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눈 찔려가지고 뭐에 꼬챙이에 찔려서 눈을 멀 수도 있는 거고 이 병균에 감염돼가지고 눈을 멀 수도 있는 거고 또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시신경이 발달 안 된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하늘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는 하늘의 저주를 받은 놈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한테 호소를 하고 그러니까 너는 저주받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한테 부르짖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야. 아예 제껴놓은 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그런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다윗의 자손이요 더 크게 불렀단 말이에요 주님을. 마지막 기회니까
유일한 교회 아니에요? 자기한테 찾아온. 그거 잡으려고 지금 온 자기의 다 건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막 핍박하고 욕하고 시끄라 별 얘기 다 나왔겠죠. 이렇게 점잖게 썼지만은 얼마나 욕을 많이 했겠습니까? 주제에 무슨 예수님 40절에 뭐라고 하세요? 데려오라 하시고 가까이 오니까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은 대로 되라는 말씀이에요. 믿은 대로 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 것은 네 믿음대로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우리에게도 늘 이런 말씀하시는 거.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어려울 때마다, 아쉬울 때마다. 아쉽지 않아도 기도하고. 근데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에서 저거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상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43절의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43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고침받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따르니.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가 제자하면은 여러분 12사도만 생각하는데 12사도는 항상 주님과 같이 있는 제자들이고 나머지 제자들이 많았어요. 몇백 명, 몇천 명. 평소에는 자기 일터에서 일하다가 때가 되면 시간 되면 와가지고 말씀 듣고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당연한 걸 43절에 굳이 이렇게 써놨느냐? 고침받은 사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당연히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옛날에 제가 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여자가 암에 걸렸어요. 교회 안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내놨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친척이 야, 너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한번 들어가라.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가면은 의외로 불치병 고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사람 갔어요. 그 얼마나 절실하게 매달렸겠습니까? 고침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한테 그렇게 권면해준 친척이 다니는 교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헌금을 100만 원인가 했습니다. 그리고 안 다녀요. 그 다음부터. 저 그 얘기를 깜짝 놀랐어요. 이 얘기를 누가 해줬느냐? 예수 믿지 않는 제 친구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럼 너하고 관계 어떻게 돼? 그러니까 먼 친척이야, 먼 친척.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야, 죽음에서 건지심을 받고도 예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딱 하나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권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나이다. 예수님만이 내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나이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여러분 인정이죠, 이게.
그 너무나 당연한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걸 듣고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리고는 여러분, 주님 당시에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막 상업이 물류가 지나가는 교차로였기 때문에, 물류가 지나가는 교차로는 예나 지금이나 번성을 합니다. 이러는 곳은. 여리고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바글바글 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도 많고, 그 사람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병 걸린 사람도 많고, 장애인도 많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셨는데 고침받은 사람 딱 둘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이 바디메오, 그 19장 들어가면 누가 나옵니까? 삭개오 나죠. 삭개오. 달랑 두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고 고침받은 사람은 극히 적어요. 누가복음 13장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길 바라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뭐냐면 좁은 문이야. 좁은 문은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길이 좁고 협소하다고. 그러니까 이 공간도 넓지가 않은 거예요. 들어가면은 불편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바디메오처럼 인정을 받아야 돼. 인정을. 예수님을 인정받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어. 속으로는 믿지 못하는 자가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 기도.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항상 결론은 하나입니다. 기도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바로 역사해요, 바로.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주님이 나한테 소를 뻗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고, 주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내가 무슨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왜? 기도해야지만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해야지만 나라는 사람은 믿지를 못해요. 마음속에 의심이 얼마나 많고 마음속에 불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쓱 역사해 주시니까 이 일로 뭐가 들어옵니까? 믿음이 싹. 기도할 때 여러분 못 느끼세요? 기도하다 보면은 믿음이 싹 들어오고, 성령의 역사가 싹 들어오고, 성령의 역사가 들어온 만큼 뭐가 빠져나갑니까? 불신, 내 마음속에 자리해봤던 불신이 저쪽으로 쓱 빠져나가는 거 저는 가끔 느껴요. 그럼 탄식이 나오죠. 아, 나는 참 인간이 모자라는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늘 함께 하신다는 거,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 기도하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바디메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좀 고상하게 말할 수 없나? 고상은 무슨 개뿔 고상입니까? 나같이 불쌍한 이 못난 인간 생각하면은 불쌍히 여기서서가 바디메오뿐만이 아니고 이게 내 외침인 게 당연한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어려워졌습니다. 많이 어려워졌어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이고 어렵다 했는데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게 무슨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람들이 1년이면 끝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4년째 안 끝나고 있죠. 확전이 되고 있잖아요. 확전이 계속. 말세니까 그런 겁니다. 말세니까. 저게 끝나면 좋은데 끝난다는 확신이 없어요.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 어려워질 수밖에. 그런데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 세 가지 단어로 말씀하셨지만 세 가지 단어는 동일한 뜻. 기도하라. 어떻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디메오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베풀어 줄게.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옥죄요. 여러분 힘들게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앞으로 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바디메오가 그 어려운 처지에서도 맞다! 나를 구원하실 분 왔네! 바로 알아본 거 아니에요. 이게 없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겠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지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담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은혜로 충만하게 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 예수를 더욱더 굳건하게 따르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